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찬송 3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5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5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였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야곱의 족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의 소년이고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늙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고 당시 일반인들이 입기 어려운 소매가 긴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친 미성숙한 행동 때문이고, 둘째는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던 형들은 마음이 불편했고 요셉을 대할 때 다정하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둘러서서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너무나 신기해서 형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어 다스린다고? 라며 요셉의 과대망상을 비아냥거리면서 화를 냈습니다. 형들과 요셉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가 된 것입니다. 그 요셉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자신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눈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형들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냐? 라며 꾸짖었습니다. 이 일로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은 극에 달했고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심상치 않게 여겨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전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든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땅과 자손과 동행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셨습니다. 누워있는 땅을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져서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야곱과 함께하면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한 이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한 뜻과 목적을 세우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에게 자신의 비전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형들의 비아냥거리는 말과 또 아버지의 꾸짖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조금씩 드러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다시 만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와 형님들과 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실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뜻과 목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며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 있는 사람과 모든 생명체를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뜻과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인 노아에게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뜻과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양치기로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셨고 그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커다란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 시대를 향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새벽에 기도 중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 알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비전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간직해야 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에는 요셉의 꿈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시기하였고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과대망상 환자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꾸짖기는 했어도 요셉의 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마음속에 새겨 기억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의 꿈을 간직해 두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았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요셉의 꿈을 쉽게 간과해 버리지 않았습니다. 꿈을 직접 꾼 요셉은 그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꿈을 한 번만 꾼 것도 아니고 비슷한 맥락의 꿈을 2번이나 꾸었고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하여서 형과 아버지에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꿈을 꾼 요셉도 자신의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자랑한 것이고요. 분명 요셉도 아버지처럼 꿈을 마음에 새겨 기억했을 것이고 애굽에서 노예와 제수로 사는 동안 그 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고 곡식을 살아온 형들을 용서하며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노력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하나에 대해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가정과 자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이웃과 친구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뚜렷하지 않아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도 기억하고 기도하며 순종의 자세로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한 뼘 더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어 자녀 삼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도 큰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위해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비전을 간직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